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그 모습을 얼마만큼이나 인정하며 나아가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과 내 노하우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늘 언제나 심사숙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그 침략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한 것으로 유다 왕에서부터 백성에까지 심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더불어 아하스 왕을 만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결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도의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마지막 8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그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선민 유다 민족들 그들은 또 그랬듯이 오늘날 역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맞지 않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삶의 믿음의 그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곳에서 그런 악한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보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시련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요, 다윗 왕위를 계승한 아하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하스 왕의 그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도 바람에 흔들려지는, 숲이 바람에 흔들려지는, 그리고 요동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 소식으로 인해서 우시야 이후로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북쪽에 팽배해졌던 그 아람의 그 전격적인 동맹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심각한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 가운데 그렇게 세움받았던 그 유다 민족들, 이들은 유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힘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려지는 것처럼 동요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참 불신앙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열려져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으로 맺었던 그 침략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거룩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안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의 그 반증의 그 모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겉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침략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얼마나 크다란 불신과 거짓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련의 바람이 불기 전에 누가 참된 신앙인이고 누가 거짓 신앙인인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알곡 신앙인이고 누가 가라지 신앙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게 되면 마치 키질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듯이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과 세상 가운데 발 붙이고 하나님께 발 붙이면서 양쪽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닥쳐져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믿음 없는 눈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친히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련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지혜, 행여 시련 앞에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만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다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평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찾고 견고한 바위 같은 그런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 목숨이 이 밤만 지나가면 시퍼런 칼날에 의하여서 목이 두둥강 날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면 그는 한낱 계집 요종에게부터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에 소스레치고 놀라면서 떠나갔던 그의 지난날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본다라면 그는 결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였고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다는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내 목숨이 두덩거리 날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는 너무나 평온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그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떠한 방해에서도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의 침공이 허사로 마무리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4절 말씀에 아까 전에 보는 것과처럼 노란 글씨에 적혀 있는데요,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한 그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유다가 상대하기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람은 유다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최강 국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그 소식은 가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붙은 나무는 따로 띄어놓으면 화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한 곳에 모으면은요, 화력은 몇 배로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유다가 볼 때 불붙은 나무를 한 곳에다가 모아놓아서 화력이 활활 타오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강한 민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듯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던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삶과 그 여정들을 바라보면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삶을 가득 채워져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그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그 광야에서 다 진멸하셨고, 다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르기까지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 끄트머리인데요,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강해 보여졌습니다.
그들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연기만 피울 뿐 부주깽이, 그것도 타다가 겨우 끄트머리만 조금 남은 부주깽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두 부주깽이에 비유한 이유는 그들이 절대로 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부주깽이 그 루트기에 지나지 않았음은 그들이 실제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힘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 것은요,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받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이,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이 바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하스와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될 수 없어, 우리는 하지 못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는데 그 확정시켜 주신 그 방법과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그 사랑을 멈추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 비껴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비록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침략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셔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축복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억할 삶의 원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헌금 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율법적인 그 행위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에 비교해서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그 모습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나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시면 머리라는 이 표현이 8절에 한 번, 9절에 몇 번 나옵니까? 9절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 머리라는 이 표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그들이 어리하는 힘과 권세가 결국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선민의 나라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너희가 어리하는 그 머리, 너희가 복종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이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뢰하라고 촉구하시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므로 아하스와 유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하스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에게 약속을 보증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여지는 그 존재를 의지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수많은 은금을 가져다가 당시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아수르에게 보내어서 아수르의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약탈을 당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외에도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종지부가 남유다 땅에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행동한 결과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후로 계속해서 외세에 시달려 버렸습니다. 우선은 아수르의 간섭으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히스기야 때에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략을 받아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애굽의 간섭도 받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 귓가에 쟁쟁거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않으면 너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가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과의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그분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련, 고난,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 왕 시대의 유다 백성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침략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려지는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내가 심히 두렵두렵하고 외치고 또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르신과 르말리아가 너희들을 집어삼키지 못할 거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신앙의 그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신다라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요동치는 그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견고한 그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다시 하나님 관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어 들리고 저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한 주인공들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소유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없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믿음은 행동에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그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 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남유다 땅이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피어가고 그렇게 안일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감겨졌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정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로 신앙에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하나님은 정말로 온전히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불평, 불만, 하나님 정말로 짜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진실한 그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다없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5월 25일 하나님 이웃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일깨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한 입술로 하나님 전하는 그 복음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의 그 말솜씨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 말씀대로 내주시오 우리 견단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다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선포하시게 조금 더 부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그
그 구속이 하나님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적행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확인 여건 하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